9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근데 공교롭게도 옥중서신은 전부 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옥중서신에서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 밝혔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도, 골로새서를 읽을 때도, 빌립보서를 읽을 때도 그 기도를 한 번씩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기도 제목으로 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귀한 내용이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도가 9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오고요. 그 골로새서의 기도에 있어서 핵심은 9절에 나오는 걸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 그릇에다가 뭘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것으로 다 채우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다 채우면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전부 다. 뭘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은혜를 채우면 은혜가 나오고, 감사를 채우면 감사가 나오고, 사랑을 채우면 사랑이 나오죠. 뒤집으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미움이 나오고요. 그러기 시작하잖아요. 미움이라는 마음이 딱 들어가면 그냥 미워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싫어하고, 무조건 책잡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을 채우면 안 돼요.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채우면 안 되고요. 원망을 채워도 안 되죠. 이 신령한 이 지혜와 총명, 여기다가 채워야 될 거는,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원망 채워가지고서 맨날 원망만 하고 있고, 부정적인 것을 채워가지고 항상 입만 열어지면 부정적인 말만 해대고, 그런 것들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것이 나온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진리인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이 기도가 핵심이죠.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기도가 12절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13절부터는 그 이제 기도를, 우리가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이 땅 사는 것 자체가 흑암의 권세에서 사는 거죠. 사탄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권세의 나라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거기는 아픔이 없어요. 병드는 것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슬퍼함이 없어요. 자, 천국에서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고. 그러면 울 일이 없잖아요. 병들 일이 없잖아요. 원망할 일이 없죠. 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예 없으니까요. 싸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부정적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천국에 살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땅은 흑암의 권세가 있거든요. 나를 유혹하는 것이 있고, 아픔이 있고, 원망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 땅은 그런 흑암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다시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뭘 입고 사느냐? 육신을 입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거죽을 입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를 제약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는 세상에 산다는 제약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 천국에 살면 천국 룰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세상에 살면 세상의 룰을 따라가게 돼요. 세상이 황금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도 황금을 따라가고, 세상이 성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것을 따라가고, 세상이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지는 것을 자꾸만 따라가고, 세상이 모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모아놓으려고 하고, 세상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높아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국 가면 높아지는 게 있어요? 가지는 게 있어요? 모을 필요가 있어요?
이 땅에 있다 보니까 황금이 좋다 그러지만 천국 가면 황금이 필요가 없는데 이 흑암의 권세에 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제약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 제약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제약이에요. 두 번째,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내가 기분 나쁘니까 뭔가를 하고 내가 뭐 싫어하니까 뭔가를 하고 자꾸만 나와 관련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에게 주신 것이 자식이니까 자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두 가지예요. 세상에 산다는 거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천국 가면 그게 다 해결이 돼요. 전부 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옮겼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천국 백성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정적일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에 사니까. 두 번째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옮긴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부정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되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노는 물이 달라졌어요. 노는 세계가 달라요. 아예 세계가 달라요. 우리가 자꾸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옮겼다.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가들이 걸어 잠궜는데 요즘은 다 풀기 시작했죠.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를 이겼기 때문에 푸는 게 아니고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다 죽고요.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진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선방했는데 전 세계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니까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체감 경기는 훨씬 더 커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국경을 걸어 잠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광으로 먹고 살던 나라가 관광을 하지 못하니까 그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의 위기가 오니까 다 풀었죠. 싹 다 풀어요. 그런데 여러분 풀었지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직도 안 풀었죠. 중국은 어떻게 해요? 아예 그 도시에서 10명만 나와도 그 도시를 완전히 봉쇄하고 사람들 아예 못 나오게 하죠. 그래가지고 0명 될 때까지 아예 꽉 걸어 잠그죠. 그래가지고 0명 되면 풀어줘요. 또 어디가 나왔다 그러면 또 걸어 잠그고 0명 될 때까지 한다면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나면 그때 풀어줘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요. 중국 사람들 마스크 안 쓰잖아요. 그 도시에서.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영명인 사회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운데서 혹시라도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 명도 없으면 뭐 하려고 마스크 써요? 저는 왜 마스크를 벗고 있을까요? 2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비말이 오지 않잖아요. 제가 하는 비말도 침도 여러분한테 안 튀잖아요. 바이러스는 세균하고 달라서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만 살고 세균은 숙주가 없어도 돼요. 세균은 어디 있냐면 땅 같은 데 있어요. 땅 같은 데. 그래서 여기 잘리고 여기 흙 같은 거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거기 세균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세균 감염은 사람과 상관이 없어요. 어디나 다 있으니까. 그런데 바이러스는요, 숙주가 있어야 돼요. 뭔가에서 기생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 몸 속으로 들어가서 기생하고 있다가 침과 함께 튀어나오서 사람 몸으로 들어갔을 때에만 하고 침이 만약 여기 옆에 떨어졌다.
그럼 괜찮은 건데 그래도 혹시 손으로도 만져가지고 이렇게 할까봐 소독을 다 하는데 침 같은 경우는 4시간 지나면 바이러스가 완전히 죽어요. 숙주를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영명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유혹이 올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흑암의 권세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괴유를 어떻게 막아요? 욥도 막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육신을 입고 살고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육신도 있고 이 세상도 있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신분은 바뀌었죠. 뭘로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바꾸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꿨는데 그럼 그의 아들의 나라라 그랬는데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한 것이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거든요. 자,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무슨 말이죠? 보이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뭐죠? 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보면, 구약시대는 보면 죽었어요. 절대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요한 1서 나중에 할 때 보면 또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죠. 인간이 돼서 오셨죠. 하나님이신 분이 볼 수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33년 동안은 보이는 형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33년 동안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보인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인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33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한 번이라도 그 33년 사이에 살았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딱 봤어요. 이 땅에서. 그 외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당시는 사진 찍는 기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찍어 놓질 않았어요. 또 그 당시는 조각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니까요. 지금도 로마와 관련되는 곳에 가보면 많은 조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상도 있고 실제로 황제상이 있잖아요. 시저상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만든 신화들 만든 그 신화상도 있고요. 그런 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누구도 상도 만들어 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그 33년 동안 어떤 모습을 입고 왔는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보잖아요. 뭐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 유명한 그런 그림 있잖아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그거 가짜예요? 서양 사람들이 그렸기 때문에 머리를 금발색으로 딱 했. 예수님은 금발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중동 국가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고. 그 사람들의 몸을 입고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발이 아니에요.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상상력으로.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인데 그 보이지 않는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바뀌신 분.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또 어떤 분이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피조물 이전에 계셨어요. 피조물 이전에.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이 피조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많이 경론을 했어요. 아직도 결론을 못 내려요. 피조물이든 아니든 우리를 만드는 피조세계 이전에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어요. 먼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자, 만물 중에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 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나 여쭤볼까요? 하늘에 보이죠? 별들 보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죠? 땅에 보이는 것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예수님의 작품이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디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했다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창조물 중에? 많죠? 여러분 땅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봐요? 지금이야 땅 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 가지고서 금도 만들고 뭐 다이아몬드도 캐내고 다 석유도 캐내고 뭐 다 하니까 원래는 안 보이는 것들은 다 했죠. 이제는 보여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있어요? 많죠. 숨 쉬고 있는 공기가 보여요? 공기 안 보이죠. 제가 가장 깜짝 놀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지하 본당이 있어가지고서 여기에 습기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제가 왔을 때만 해도요 여름에 설교할 때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물이 줄줄줄 흘렀다고요. 강대상에서. 제가 왔을 때. 그때도 제습기를 돌렸는데도 그래도 제습기가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했다고요. 제습기를 다 바꿨어요. 좋은 걸로. 그래서 본당에 2개, 저기 하나, 여기 우리 교회 지하 내려오면서 6개의 제습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름에 여기 교회 와가지고서 뭐 급급해요? 안 급급해요. 곧 있으면 이제 4월이니까요. 4월 하순이나 5월 초가 되면은 이제 제습기 돌리기 시작하는데 계속 제습기 돌 텐데 저는 진짜 놀라는 게요. 제습기를 하루에 3번 버려야 돼요. 여기 있는 거를. 본당에부터 해서 3번을.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매일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제습기 물 버리는 거예요. 월요일 우리 부목사님 어디 출타하면 제가 3번을 꼭 버려요. 제가. 버리면서도 놀라는 거예요. 어디 물이 있었지? 이 물이 어디서 나오지? 그런데 그렇게 버리고 나니까 교회가 굉장히 뽀송뽀송하고 저희 집보다도 더 물기가 없어요. 교회 관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물이 어디 있었어요? 이 안에? 숨 쉬는 공기는 어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16절 다시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는데 하늘에 있는 거, 땅에서 보이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예수님의 창조물이다.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보세요. 여러분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고 그랬는데 왕 누가 세웠어요? 왕을 국민이 세워요? 통치자들 누가 세워요? 권세자들 누가 세워요? 세웠다가도 여러분 금방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려움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요. 교회의 질서에 의한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세운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분도 성도들이 투표해서 세운 게 아니고 모두 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다 세우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하신 분. 16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만물을 그를 위해 창조했대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찾아볼 수는 없는데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나중에 이제 오늘 가셔서 찾아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 피조물을 만든 게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게 이제 설명이 기니까 그건 이제 설명 넘어가고요. 그렇게 여기 있잖아요. 16절 마지막하고 똑같잖아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이미 창조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지만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이 다 어디 있다고요? 그의 안에 있느니라. 이게 유명한 헬라적 사고입니다. 헬라적 사고. 그 그리스적 사고입니다. 당대의 최고 문명의 사고입니다. 이 사고를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여러분 보세요. 그거를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맞죠?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놀라운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걸 읽고서 무릎을 딱 쳤어요. 그렇지. 어거스틴이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 나의 주인이신 분,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셔요? 내 주인이신 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거는 철학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돼요. 자식을 낳아놓고서는요, 자식한테 다 해줘요. 다 해주는데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쏙 들어와 있죠. 내 안에 쏙. 그런데 희한하게 자식은 자기 안에다가 나를 잘 안 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죠. 자, 17절 봐봐요. 기가 막힌 말을 하잖아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는데, 그리고 창조주신데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세요.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화평을 이루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평.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자, 다시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똑같은 형상을 입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도 어거스틴적 사고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우주예요. 지금에는 우주학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지구는요, 얼마나 클까요? 지구는 먼지
티끌만하다고 얘기해요. 먼지 티끌도 안 된대요. 우주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답니다. 옛날에는 우주 그래가지고서 그냥 행성계를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 그래가지고 이게 우주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게 태양계라 그러죠.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태양계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망원경이 발달을 해가지고 천체 망원경 중에서 가장 고단위의 망원경을 보니까 태양계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이 태양계만 해도 대단한 거고 지구가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구는요 태양계에 있어서 그냥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구는. 그런데 그 태양계가 정말로 많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오셔서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골로새 교회에다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사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 동안 살아갈 때에도 감사하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 위대하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바로 창조주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동안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